오늘도 연말에 날씨도 쌀쌀하고 또 비도 간혹 내리는 그런 날씨에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송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극장가에서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한 한국 영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어떤 영화인지 아시죠? 오공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과정을 다룬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전 아직 보지 못했지만 보신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 혈압이 오른답니다. 혈압이 오른답니다. 영화 끝나고 나면 뭔가 가슴에 그 뭉클한 감동을 느끼든지 아니면 신나고 재미있는 쾌감을 느끼든지 아련한 추억에 빠져들게 되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혈압이 상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영화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 영화를 많이 보면서 우리나라 현대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동시대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훨씬 더 전달하려는 이야기의 효과가 크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도 그때 당시의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했는가를 쉽게 알게 됩니다. 우리보다도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했는데요. 당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즉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로마가 세운 총독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시대였는데 이제 당시 헤롯 아칼레오로가 로마 황제에 가서 자기의 왕권을 확보하고 또 왕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교섭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즉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저 로마의 많은 선물과 금품을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면서 그 종들에게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자기의 재산, 즉 이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방을 잘 다스리도록 관리하도록 그들에게 위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2023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송년주일에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빼앗긴 시간이라고 하는 3분 12초짜리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았던 일도 있었고 기뻤던 일도 있었고 행복했던 일도 있었고 우리를 감동시킨 일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팠던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붙잡고 싶었던 시간들도 있었고 빨리 보내고 싶은 그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돌이켜보게 될 때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영적인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시간을 찾는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타국을 떠나면서 일을 맡겨주는 주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은 신약의 오경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이 마태복음이 5편의 설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경 중에 성경으로 유대인이 꼽는 것은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 쓰면서 바로 구약의 오경처럼 5편의 큰 설교로 구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5편의 큰 설교에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며 천국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자격은 어떠하며 또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의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든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그 5편의 설교 중에서 5번째 마지막에 해당되는 설교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 즉 천국이 가까웠고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이 종말의 시대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해를 종말을 고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새해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한 해를 영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5개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도적의 비유,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5가지 비유가 각각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러나 공통점이 한 2가지로 꼽는다면 그것은 주인이 올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올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5가지 비유가 가르쳐주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주님이 오실 그때를 사모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일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의 종들에게 각각 자기의 재산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달란트를 맡겼을까?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능대로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맡겼다는 것입니다.
즉 5달란트를 잘 맡을 수 있는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한 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 달란트를 주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능력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은사에 따라서,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맡겨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몇 개를 받았냐, 몇 달란트를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수치로 평가하려고 듭니다. 우리가 경기를 하면 반드시 1등을 해야 되고 메달은 금메달을 따야 됩니다. 금메달 아닌 금메달은 우리는 다 우습게 생각하고, 그리고 1등하지 못한 경기는 다 우리는 무시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경기에 나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은메달 아니 동메달을 따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릴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상대방과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과 계산해서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크게, 그걸 가지고 모든 것에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려고 드는 잘못된 태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으로, 무게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간으로 잴 수 있습니까? 무게로 잴 수 있습니까? 키로 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소중하고 가치 있고 위대한 것인 줄 믿습니다. 2023년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고,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에 맞게, 우리의 재능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기뻤던 일도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기쁨을 주셨고, 슬펐던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슬픔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적절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될 때 슬픔도 넘게 되고 기쁨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2023년 나에게 만족할 만큼, 족할 만큼 적절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2023년을 마감하시고 2024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은 달란트를 남긴 일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16,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자, 여기서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늘 숫자에 많이 집착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평가할 때 숫자로 우리가 평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높이, 이것을 가지고 인생도 평가하고 모든 것도 평가하려고 드는 경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높이, 더 많이 되게 된 것은 다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 잘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러지 못한 것은 다 잘못된 것으로, 불행한 것으로 판단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이 사람들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는데, 그 사람들은 그들의 재능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버는 것이고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남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9절에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결산이란 말은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결산할 때란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회개할세라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헬라어의 뜻은 함께 계정을 비교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전문적인 용어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전문적인 상업 회계 용어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아버지 마태는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금을 계산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리는 무엇보다도 셈하는 일에, 결산하고 회계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능력이 발휘됐는지 안 되었는지를 주인은 결산하게 되었고, 그 결산의 결과를 가지고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나 헤롯 아켈라오나 헤롯 안디바와 같이 당시 로마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되고 이 팔레스타인과 유대와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 권력이 부여되었고, 그들은 권력이 부여되었을 때 자기가 이 권력을 얻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로마에 가서 왕위를 다시 얻어가지고 오는 일에 물질적으로 기여한 사람들, 또 자기가 없는 동안에 이 땅과 그 재물을 잘 관리한 그 사람들을 이 기쁜 잔치에 초대를 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함께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19절에 결산할세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의 결산대 앞에 설 날이 오게 됩니다. 결산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산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최선을 다한 경주를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능력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이 5달란트에서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달란트에서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에 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들은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다시 올 것을 믿었고 주인이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들은 그 5달란트를 2달란트를 각각 남기는 일을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다했고, 그 경주의 결과로 5달란트를 더 얻게 되고 2달란트를 더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다시 올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의 능력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남기게 되었고, 주인한테 칭찬받고 주인의 기쁜 취임식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 결산대에 서게 될 것이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우리의 1년 365일 모든 것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그 소중한 시간들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책임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몇 달란트를 남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믿고 주인이 다시 오게 될 것을 믿고 주인이 그때 결단할 때가 올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한 이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려지게 되고 잔치에 초대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올 줄 믿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 은사에 따라 재량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면 이 다음에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 우리도 인정을 받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기쁨과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굳게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때로는 슬펐던 일도 있고 안 좋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진 때도 있고 외롭고 고통스럽게 느껴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나는 굳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때 때로는 허무와 좌절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시인 중에 오머 하이암이라는 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왕의 연회에 불려가게 됐습니다. 왕은 승리의 도취가 되어서 제국의 모든 관리와 그리고 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의 승리와 번영을 자축하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오머 하이암이라는 시인이 시를 써서 왕 앞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방에 꽃들이 활짝 피어 있고 그 꽃잎들이 휘날리는 그 아름다운 왕궁의 광경을 보면서 시인은 이렇게 읊었습니다. 백화 요란한 그때도 한때, 우수수 흙이 되는 그때도 한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를 읽은 왕은 대노를 했고 왕은 이 시인의 목을 쳐서 이 시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누구 하나도 이 왕 앞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성공과 출세와 부귀영화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헛되고 덧없음을 이 시인은 통렬히 지적을 했는데 왕은 이 시인이 시를 견디다 못해 시인의 목숨을 빼앗았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게 될 때 우리가 뭘 이루었다라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뭐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상처나 좌절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얻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루하루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것이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해 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쁨도 주셨고 슬픔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쁨도 우리가 감당할 만큼 주셨고 슬픔도 우리가 이겨낼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2023년을 마무리하시는 여러분의 송구 영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일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숨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어떻게 이렇게 바보스럽고 미련하고 어리석을 수 있을까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책임감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당시 시대는 금이나 보화를 항아리에 넣어서 몰래 밤에 밭에 나가서 땅에 파묻어서 보관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한 달란트에 비해서 어떤 사람이 밭을 샀는데 그 밭에 보화가 있어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보화를 땅에 묻어두었는데 그만 죽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죽게 되었고 그 땅은 가족이나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팔리게 되었고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사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그 땅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귀중품을 언제 도둑이 와서 적들이 와서 빼앗아 갈지 모르기 때문에 땅 속에 묻어두는 것이 최고의 지혜로운 방법이고 최고로 안전하게 바로 금이나 보화를 보관하는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당시에 사람들이 흔히 선택하는 방법으로 가장 안전하게 땅 속에 묻어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24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여기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 보고 하는 말이 굳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서운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약간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사람은 주인이 돌아올까?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두 사람처럼 주인이 돌아올 것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의 능력대로 많은 달란트를 더 남기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 사람은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고 이 주인이 아주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이에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무서운 그런 잔인하고 무서운 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땅에다가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26절 이하에 보면 주인은 그 사람에게 호통을 치면서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아쉽고 부족한 것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주로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듭니다. 운동 경기는 금메달로만 평가하려고 하고 모든 경기는 승리만 가지고 평가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과정과 동기를 더 중요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일이 좋았던 일이든 잘 됐던 일이든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이 간에 우리가 그것을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기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능력에 따라 우리의 은사에 따라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충성된 종으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생 경주자에 대한 마지막 고백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아직 잡은 줄을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잃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지나간 일은 다 잃어버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다한다.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2023년 여러분에게 있었던 많은 일들을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잊으십시오. 그 일이 기뻤다고 해서 자족하지 마시고, 슬프고 힘들었다고 해서 자학하지 마십시오. 이제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다 내려놓고 2024년도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 축복을 사모하면서 그 2024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송구영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